오늘 벨기에 신앙고백 제34조 세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게 세례라고 했지요. 자, 세례는 몇 번 받는다 그랬어요? 한 번 받는다는 거. 자, 지난주 암송구절 에베소서 4장 5절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오늘 성경 구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지요. 특별히 그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얻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9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 또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뭐 이런 약속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면 너희이죠. 너희. 그 다음 오늘 본문, 오늘과 내용과 내용과 연결해서 중요한 것은 너희 자녀. 여기 너희 자녀, 이 자녀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린 진짜 예루살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하고 정말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약속에는 그들의 자녀도 포함된다는 것. 자녀도.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자,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지막 두 번째 단락. 이 때문에. 시작. 이 때문에 우리는 제세례파의 과오를 혐오한다. 그들은 한 번 받은 세례에 만족하지 않으며 성도의 자녀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정죄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며 언약의 표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어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그러므로 아이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표와 성례로 받아야 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태어난 후 곧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표하는 성례를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에게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령하신 것과 같다. 더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베푸는 세례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다. 아멘.
자,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 분파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주장이 뭐냐면 그 전에 받았던 세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들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해요. 자, 지금도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침례교에서도 유아 세례를 거부하잖아요. 근데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일단 성경에 안 나옵니다. 유아 세례 성경에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성경에 이런 사례도 없다. 그 다음에 유아들은 이 성례 세례의 의미도 알 수가 없고, 무슨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어서 주는 것이죠. 근데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 다른 다른 논지를 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세례는 같은 겁니다. 세례는 같은 것인데 유아 세례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게 왜 세례를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오게 하는가? 자, 창세기 17장 7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당시 아직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도 못했잖아요.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낳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데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입니다.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어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에요. 그들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9절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도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 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갓난 아이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므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것이고 널 보살펴 주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표로 할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이 할례가 뭘 말하는 거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라는 표야, 이게. 라는 걸 배우면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난 후손으로 태어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할례가 말을 해주는 것이죠. 왜 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유아 세례는. 실제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잖아요. 100%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진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주권적인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아브라함 때는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자, 요런 내용이 세례에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널 돌보실 거야. 하나님 널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표시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4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들 얘기하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 것이라고.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 74문 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유아 세례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집례를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자,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른은 물론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이 어른 못지않게 아이들에게도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9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 죄 용서를 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 믿는 자들의 부모, 믿는 자들의 아이로 태어난 요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약속의 대상들인 거죠. 또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세례가 제정되어 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바로 그 표시야. 이런 것들을 말했던 것처럼 유아 세례도 똑같은 것을 말을 해 준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고 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 아이를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의 식구로. 저는 유아 세례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요번에는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사람들의 주장,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주장에 많이 쏠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개혁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나도 개혁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 아이들도 유아 세례 다 받게 했으면서도 요것에 되게 쏠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 근데 유아 세례는 그런 접근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할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의 믿는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므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야. 이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야, 이 세례가. 그러면서 이 아이를 교회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식구로, 교회에 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을 하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요것에 대해서 저는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가 우리가 나중에 이 아이가 크고 성장을 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면 우리가 그때 뭐 하죠? 입교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입교라는 걸 하잖아요. 입교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입교식을 하는 거죠. 근데 입교를 한다고 해서 또 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유아 세례가 이게 헛된 것이라면 이때 세례를 주겠죠. 근데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에는 세례를 또 주지 않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건 이거겠지요.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교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아이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아까 사도행전 2장 39절의 약속이 실제로 이 아이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입교를 하게 되고 참된 신앙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세한이 유아 세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세한이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한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널 붙드시고 널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세한아, 그런 표시야 이게. 우리 세한이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던 걸 생각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날 놓지 않으시겠구나, 날 떠나지 않으시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자, 세한아 보세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세한이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에 속해서 교회 안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알게 해주시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정말 알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들처럼 나도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자 세례를 베푸시고 또 유아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세례를 받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특권이 뭔지도 잊지 말게 해주셔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양육되어 복음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이제 부모님처럼 또 부모님보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